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삭의 가정이 꼭 그런 가정인 것만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모로 모셨지요. 언약의 가정에서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청소년 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분명하게 들었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깊은 상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리브가를 보내어 주셔서 그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해 주셨죠. 믿음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살면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게 될 때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첩을 얻거나 다른 방법을 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쌍둥이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삶의 형편도 아주 형통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라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의 시기를 받아 다툼이 있었지만 이삭은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함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삭이 블레스 사람들을 피하여 마른 땅 광야로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삭이 체험하게 되어지지요. 그 결과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보아도 분명한 축복의 인생입니다. 신앙의 뿌리도 분명하죠.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물질적 형통까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가정에 한 걸음 다가가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사정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맏아들 에서는 40살이 되자 이방 여인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인하여 창세기는 이 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가인의 후예 라멕이 아내 둘을 얻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의 늙은 종을 바단 아람에게까지 보내어서 리브가를 맞아들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방 여인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될 그 가나안의 풍속에 물들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서를 근심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들이 있을 때 분명하게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고대의 가부장적 관습과 무관하게 당신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아우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도록 이미 그 태중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 세계에 있어서 마지는 그 모든 장자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삭이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요. 그 편애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라 그 사냥을 하여 잡아오는 고기로 아버지를 위하여 만드는 그 별미를 즐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유, 큰아들 이삭이 사냥 갔다 오면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와. 그거 참 내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일보다 자신의 미식의 즐거움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별미를 먹고 나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 싶다면 에서를 불러서 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아들을 축복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네가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별미를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의 입맛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굳이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아버지로서 내가 얼마든지 어느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는 아버지의 권위를 발휘하지 못했고요. 허용적인 양육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막지 못하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기도록 그렇게 방치한 것도 다 이삭의 그런 모습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야곱에게는 에서를 편애하는 나머지 아버지로서의 친밀한 관계와 양육의 책임을 내팽겨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두 아들에게 있어서 다 부재한 아버지였습니다. 한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 역시 야곱을 편애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형 에서보다 높게 세우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랐던 것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 도와주고 자기의 옆에 있었던 그 야곱을 이 에서와 달리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 별미를 대신 만들어 주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했습니다. 야곱이 주저하자 리브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하나님의 저주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거짓된 방법을 써서 야곱을 향한 편애를 정당화했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속임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인 방식을 관철하려 할수록 자녀는 겉으로는 그 말씀에 따르는 척 하지만 속으로 반발심이 커져갑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2023년에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10명 가운데 4명은 부모의 과도한 신앙 강요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리브가의 사랑은 진실됐지만 그 방법은 야곱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라도 거짓말을 해라.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에서 거짓말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편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귀한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허기진 배를 채우려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당장 눈앞의 허기짐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갈망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까이 오라 하여 만져봅니다. 팔과 목의 털을 확인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의심하면서도 끝내 속아 넘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결국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게 되어지죠. 우리들이 내가 직접 보면, 내가 직접 만져보면, 내가 직접 냄새를 맡으면, 그러면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 확신이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히려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편애, 어머니의 거짓, 맏아들의 방탕, 둘째 아들의 속임. 이게 믿음의 가문이라 내세우는 이삭 가정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축복받은 가정이지만 속으로는 상처와 편애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의 총체적 위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형제 사이의 살이로 폭발하죠.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진실이 드러나자 에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대답합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래서 에서가 이를 갈지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은 한숨만을 쉬죠. 에서를 위한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심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동생을 향하여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그 미움이 싹트고 그래서 그럴 나를 계속 찾고 있는 것이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사이에 사리가 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가문의 이야기가 이삭의 편애로 흔들리고 리브가의 거짓으로 뒤집어지고 에서의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속임수와 원망과 살이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난장판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은 사태의 전말을 다 알고 난 후에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축복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속임수로 얻어낸 축복이었는데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됐을 때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담아서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이때에야 리브가의 태중의 쌍둥이가 싸울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별미에 취해서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야곱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이 편애할지라도 리브가가 거짓을 동원할지라도 야곱이 속임수를 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 그 모든 혼돈을 뚫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가나안 여인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여전히 어긋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를 사랑하셔서 에서로 하여금 큰 민족 에돔을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으면 이삭의 상속자로서 이삭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장자의 축복을 얻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누렸던 그 모든 안락과 풍요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을 향하여 홀로 길을 나서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평온함, 그 안락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연단의 과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종교는, 우상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주기 위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약속합니다. 잘 사는 것, 이름을 내는 것,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신이 주는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 문명이죠. 더 많은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에 가나 AI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AI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AI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죽음을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질병은 치유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이제까지 인간이 개발하지 못한 그런 약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묻는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 내가 AI한테 가서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AI가 제일 잘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부라고 하는 거. 내 마음에 쏙 맞게 내 편이 돼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까지 이삭의 장막 가운데서 누렸던 리브가의 장막 가운데서 누렸던 그 모든 안온한 평안을 다 뒤로 하고 광야로 가서 바단 아람에 가야만 하는 광야의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던 광야길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 이르게 될 때에 두려운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자 그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로 내려와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장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두려워합니다. 이곳이 어찌 그리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본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고 있던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곱이 자신의 그 모든 허물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거짓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자의 돌베개 격까지 내려오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의 돌베개 위에서 쫓기는 도망자의 밤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누군가 잘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심이 깊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없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여겼던 이삭의 가정은 사실 상초로 얼룩진 가정이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다르지 않았죠. 파라오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도 블레셋 왕 앞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남편을 속이는 아내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자가 되었고 에서는 분노로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편애하고 속이고 다투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신실하셨습니다. 리브가의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야곱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가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정든 집을 떠나 홀로 광야를 걸어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후에 자신이 그 아버지를 속인 것 그대로 그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오래도록 야곱을 뒤따랐고요. 한 가정의 상처는 대를 이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죄의 대가는 이 가정 깊은 자국으로 남아있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인간의 선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실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의 실패 앞에서 우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부족하고요. 어머니는 늘 상처를 주었고 자녀는 기대만큼 잘하지를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멀어져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실패를 보면서 이런 가정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라고 탄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삭의 가족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가정을 계속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있고 실수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더 완벽한 아버지, 더 지혜로운 어머니, 더 착한 자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삭도 결심했을 것이고요. 리브가도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 결심 때문에, 그 결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누구에게도 내어놓기 힘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한숨이 나오고 근심에 빠지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거짓과 편애와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함에 우리 자신의 선함 위에 서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가정의 신앙적 자랑 앞에 서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위에만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야곱 베델에 나타나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상처 속에, 그 아픔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철의 문바람 불어있고라고 찬송을 드리면서 마지막 고마워라 임마누엘이라고 다시 고백하죠. 우리 가정이 지금 그와 같은 가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가정의 모습이 그런 가정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